2010년 1월 22일자 사이언스 타임지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고심하던 싱가포르 정부가 청춘 남녀들의 그 만남을 추선하고 그들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만남을 추선할 때 그들에게 향수를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향수를 뿌림으로써 서로 간에 좋은 냄새를 나게 하고 서로 간에 또한 호감을 가지도록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600배 이상의 그 후각세포를 가진 것이 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개만큼은 되지는 못하지만은 인간은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후각은 기억이나 감정 그리고 성적 행동 등과 아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감정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촉진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런 표현이 저 사람의 냄새가 내 코에 닿았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향수라는 것입니다. 향수는 라틴어 퍼퓸엄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연기를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5,000년 전부터 향기 나는 나무가지를 불에 태워서 연기를 내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제의 발상지는 파미르 고원이 있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는 후추나 백단 그리고 침향 등 열대성 향료식품이 많아서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료는 그 후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중세에 들어와서는 1370년경에 헝가리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족이 마비되는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알코올 성분의 향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헝가리 워터라고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알코올 향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향수의 덕택인지는 몰라도 그 헝가리 엘리자베스 여왕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 되던 해도 그 냄새로 인해서 폴란드 왕으로부터 구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향수가 1500년대에 이태리 그리고 1600년대에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귀족 계급에서만 향유되던 그 향수가 이제는 점점 대중화가 되어서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일반 대중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유와 제도와 식양에 내포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등대와 그리고 향단이 있는 성소, 그리고 밖에는 번제단이 있는 뜰과 그 뜰을 둘러싼 막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태울 번제단, 그리고 각종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히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거기에 접촉되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대부분은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노아가 드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만족시키는 향기라는 의미인데 번제물에 타는 냄새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또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번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 마치 가족과 같은 그 짐승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짐승을 드리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뜨거운 불에 태우는 그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노아의 수고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의 향기를 흠양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흘리는 그 땀과 눈물과 그리고 쏟는 그 피의 향취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향을 피울 향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향과 기름의 그 사용법과 제조법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것을 오직 제사용으로만 쓰라고 하시면서 그리할 때 그 향기가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성소의 향을 피우고 그리고 성막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시며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은 어떤 향인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 그것은 첫째로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30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을 피울 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단은 가로 세로 45cm 그리고 높이는 약 90cm 되는 단입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각 모서리에는 뿔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번제단과 비슷하지만은 노스로 된 번제단과는 달리 그 향단은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그 뿔도 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는 결코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거하고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구들은 각각의 고유의 그 기능을 가지고 또한 고유의 그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결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섞지 말고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해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된 분향단은 아침에 밤새 켜놓은 등불을 정리할 때 사릅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등불을 다시 켤 때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대로 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성막의 뜰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성소 안에서 거룩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유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번제단이 예수님이 드려진 제단이라고 한다면은 이 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향을 성소 안에서 드리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깥에서 진동하는 그 고기 냄새가 성소 안까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뿌려지고 각 주위의 번제단의 온 주변에 뿌려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옷까지도 뿌려지는 그 피냄새, 그것을 정화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버거킹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아침에 그 고기를 태웁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솔솔솔 오는데 얼마나 향긋한지 모릅니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계속 태워지고 하면은 찌든 내가 납니다.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기와 냄새를 정화하려고 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지만은 혹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죄가 삐져나와지는 않았는지 너희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로 그 향단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태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고 티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왔으니 좀 더 정결하게 너희 자신을 살피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가짐 티내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한번 잠잠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대로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임을 항상 인지하여서 외식하지 않는 그 품행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향을 성소, 그것도 지성소 바로 앞에서 사르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곧 은밀한 중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숨을 쉬는 그 자체를 말하기에 우리 일생에 걸쳐서 우리 일생을 오히려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도란 그저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조금 성장하고 나면은 그 기도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 행해지는 모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기도, 그것은 삶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삶의 행위, 이런 향기를 아침 저녁으로 올리라고 하시며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고 하십니다. 끊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24시간 동안 결코 쉬지 않고 하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규칙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을 하루는 온종일 피웠다가 그 다음 날에는 피우지 않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이틀치 피웠다가 또 이틀치 쉬고 그렇게 하는 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며 또한 번제단 주위에 흩어진 그 피를 뿌렸듯이 향기로운 향도
매일같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대대로 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졌기에 감사함으로 내는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에게 매기는 성전세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일반이라는 것이죠. 그 금액은 약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세를 내기에 앞서서 고대로부터 인구조사는 왕의 그 정치적 그리고 통치적인 그 권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인구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또 없는 살림에 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거기에 마리 무넌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은 인구조사를 피해서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마땅히 나의 가진 것을 조금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즉 성막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회막이 유지되고 보수되려면은 비용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한 유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사자들의 수고를 내가 담당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계수는 엄중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할 때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승승장구하고 영토가 넓혀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굳혀진다고 느꼈을 그 시점에 시작한 것이 바로 통일왕국의 인구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결국은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속전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이유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건짐받았다는 그 대속의 그 속전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드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며,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향기로운 기도도 또한 끊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1절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예수님 당시의 그 타락한 제사장들은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 내어야 한다고 하여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바꾸게 하여서 그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끌고 온 그 짐승 양과 비둘기 같은 것도 흠이 있다고 터집을 잡아서 그들이 팔고 있는 양과 비둘기로 바꾸게 하여서 돈을 챙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통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들이 시험당할까 싶어서 일부러 성전세를 내게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도 악취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결을 막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어 향을 사르기 전에 제사장은 수족을 반드시 씻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향기에 삶을 드리는 예배자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에 올려질 그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온전한 섬김이요, 그 향기는 또한 기도와 함께 우리들의 수고와 또한 흘리는 땀의 향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나도 행하고 나의 후손에게도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언제나 끝이지 않고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며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기나는 그 기름 관유는 아라비아산 모략입니다. 그리고 인도산 창포며 중국산 계피와 육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관유의 양은 약 1500리터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성막과 모든 기구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름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략은 그런 특이한 냄새와 강정제로 사용되어서 기부인들이 향 주머니를 달고 목걸이처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략을 왕관 안에 넣어가지고 이래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피와 육개는 이 쓴맛과 단맛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육개는 계피의 향보다도 10배나 진한 향을 낸다고 합니다. 창포는 향기 나는 갈대라고 부르면서 은은한 향을 낸다는 것이죠. 요업이 고난받고 난 이후에 새로 얻은 딸 중에 둘째 딸 이름을 계피라고 불렀습니다. 케치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향품은 오렌지 향이 나는 소합향, 그리고 바다 생물의 그 갑질류로 만든 나감향, 페르시아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풍자향, 그리고 향기가 2km까지 뻗어나간다는 유향에다가 감람 기름을 섞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당시에 구하기도 힘든 그런 비싼 수입품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이 제물 중에 많은 것들이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략과 유향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이런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셨는데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리아가 가지고 온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 순전한 나더 향이 섞인 향유, 그것이 곧 모략이었습니다. 해발 3-4천 m의 히말라야 그 높은 산에 자생하는 나더는 너무나 희귀하여서 기름을 얻기가 상당히 힘든 향입니다. 그런데 그 한 병 값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되는 싹입니다. 그 값입니다. 너무나 그 귀한 향수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은 것을 본 제자들은 그거 어떻게 그 귀한 것을 흡입하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복음이 전하는 모든 것에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귀한 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조해야 하면 물론이요, 그러한 향을 자기 몸에 붓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권력 등 세상적인 최고의 향수를 그들은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기름, 향품을 사람 몸에는 붓지 말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품 사는 것도 아까워서 재물은 물론이요, 향기나는 냄새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것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향품과 그 예물을 준비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기름과 향품을 대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또한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쓰고 싶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정령코 죽지 않으리라. 아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룬 이 모습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야. 자신만의 향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의 좋은 것을 보면은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 흉내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각종 사치품, 도에 넘치는 물품들,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 부자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고에 속아서 남들 하는 것, 남들 입는 것, 남들 먹는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 그리고 개인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것을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품과 많은 재능들,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런 재능, 그런 능력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겸손의 옷으로 살짝 가리면서 혹시 나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형제의 지체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몸짓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서 그들을 또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향기 나는 섬김의 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규칙적으로 성소에서 향을 사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느 날인가 그의 빛나는 스펙이 지금까지는 남들을 찌르는 그런 무기와 같은 스펙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그것이 공동체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서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도전의 계기가 되고 또한 연약한 자는 강해지고 또한 강하고 견고한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댈 언덕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또한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가 되시고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시고 억압받는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향기 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향수는 처음에는 자연에서 채취를 하다가 점점 화학 성분을 가미한 인공 화학 물질을 가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체에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유전자로 인해서 냄새로 이성을 이끄는 성향이 아주 강하여서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하고 최고의 이 향취를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익과 그 목적으로 만든 가공된 향수가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이곳에서 드리는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섬김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모든 식양과 율법과 계명은 모든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한 방침이었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소를 지킴으로 헌신하며 흘리는 우리들의 땀의 향취와 또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의 눈물의 향취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내뱉는 그 마지막 그 호흡의 향취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향취를 내기를 축복하면서 그 거룩한 향기가 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듯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거룩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만들어진 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향을 우리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낼 때도 오늘도 많이, 또 내일은 조금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많이 드리는 그런 향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런 향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적으로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대 끊쳐지지 않는 그런 향기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규칙적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만들어진 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공동체가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